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비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런 우리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보고 깨닫게 하셔서 진심으로 주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세상을 원하고 또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는 그냥 흘려 넘길 그러한 그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심적인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자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지를 못하면 그 어디에서도 답을 찾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유명한 배우 최진실 씨가 세상을 떠난 그 일 너무 유명하니까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의 그 평소의 고민과 괴로움이 있죠. 톱스타로서의 자기 위상이 떨어지는 것,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했고, 또 자기를 사채업자로 몰아가는 그런 악성 댓글이라 그러죠. 또 하나의 어떤 누명이랄까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워해서 그게 결국 원인이 되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유가 되었다. 그렇게 이제 발표가 되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그 최진실이라고 하는 그 톱스타가 원했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겠습니까? 그 유명한 배우로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오랫동안 인기를 누리는 그런 세상을 원했고 또 그런 세상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정작 이 사람에게 다가온 세상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가득한 세상이 아니고 난데없이 억울하게 자기를 사채업자로 몰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자기를 미워하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그런 세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 최진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세상을 스스로 용납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나는 스타인데 나만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을 내가 원하고 있는데 오히려 나를 반대하고 욕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첩에 세상이 싫다 이러한 메모도 남겼더라고 하는데 제가 화가 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달쯤 전인가도 안재환이라고 하는 그 남자 배우가 또 죽었는데 이 안재환이란 남자 배우 또 최진실이란 여자 배우 그 위패에 성도라고 적힌 겁니다. 굉장히 화가 나요. 신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게 화가 나는 게 아닙니다. 신자가
왜 눈에 보인 세상만 보고 다른 세상은 보지를 못했냐 그 말입니다. 신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인 세상을 보지 않고 다른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는 눈에 보인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다른 세상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세상은 관심이 없고 몸담고 살아간 이 세상의 모든 기대를 다 걸어버리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자기 기대에 어긋나면은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그 한편으로 신자로 하여금 세상에 관심 두지 않게 휘방해버리는 것이 또 어떤 지금의 교회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건 신자에게 다른 세상을 보여줘야 될 그러한 어떤 책임, 그런 의무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인 세상의 모든 기대를 더 증폭시키는 항상 그런 그 모습으로만 끄불갈 뿐이란 말이죠. 이 최진실 씨가 다닌 교회 강남에 무슨 침례교회라고 하는데 제가 이 분이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주일날 그 교회에서 뭔 소리 들었을까 거기 호기심이 나가지고 그 교회에 들어가 설교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근데 뭐 역시나죠. 결국 세상에 대한 기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해서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뭐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대한 우리 헛된 기대를 다 포기하게 만들면서 다른 세상, 어떤 정말 참되고 그 생명이 있는 그 세상에 기대를 주게 하는 그러한 말들은 듣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 그 시간에 정말 이 세상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죽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들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런 말 듣고 있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예수를 상상했을까? 저는 그걸 생각하면은 이 성도라는 그런 글을 보면은 굉장히 화가 일어나요. 교회를 향해서도 화가 나고 말이죠. 그러니 사람이 이 세상이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또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고 그런 세상만 자꾸 생각하고 살았는데 반대로 나를 욕해버리고 비난하는 그런 세상을 내가 딱 만나고 보니까 이건 해결책이 없는 거죠. 괴로워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결국 답은 에이 떠나버리자. 그런 결론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기대를 걸면 걸수록 결국 결과는 실망과 괴로움만 더 커질 뿐입니다. 제가 2주 전에 핸드폰으로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 문자 내용이 신윤식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롯데백화점 상품권에 당첨되었습니다. 신한 홈페이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였어요. 제가 평소에 그런 문자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또 뭐 당첨됐다 이거 참 약하거든요. 근데 당장 이제 컴퓨터를 키면서 딱 있는 그때부터 머리가 햄 돌아가는 겁니다. 백화점 상품권 최하가 10,000원짜리다. 그러면 10,000원 확보했단 말이죠. 10,000원은. 야, 그럼 좀 더 나오면 이게 50,000원 될 수가 있고 또 100,000원 될 수가 있고 또 뭐 잘하면 또 20만, 30만원짜리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온통 기대를 다 걸고 컴퓨터를 켜서 은행 들어가서 거기에 뭐 있더라고요. 이름을 치고 주민번호 치고 들어가 다 뜨는 겁니다. 뜨면서 이제 신윤식 고객님 축하합니다. 롯데백화점 얼마짜리에 당첨되었습니다. 얼마짜리겠습니까? 참고로 점심 닭고기 나오면 그 제가 산 겁니다. 얼마짜리겠어요? 5,000원짜리입니다. 제가 5,000원 딱 그걸 보고는 화가 팍 나는 거예요. 5,000원짜리 이거 주려고 얘도 문자 보냈나 말이죠. 그리고 백화점 가가 찾아라 가는데 안 갔습니다, 아직까지.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웃긴단 말입니다. 제가 길을 가면서 여러분 돈 주워본 적 있죠? 전 지금까지 최고로 많이 주 600원입니다. 언젠가 길을 가다가 100원짜리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600원 주는 게 최고인데 저 길을 가다가 5,000원짜리 주웠다가 입시다. 어떻겠습니까? 기분 째지는 겁니다. 야, 이걸로 먹으면 진짜 재수 좋은 날이란 말이죠. 기분 째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5,000원 백화점 상품권이 공짜로 생겼는데 왜 그것은 실망이 되고
괜히 화가 나냐 그 말이죠. 뭔가 하면은 그 기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치아가 10,000원이다. 이리 생각, 그 치아도 아니고 절반 딱 잘라가지고 5,000원. 결국은 이 사람의 이 세상을 향한 기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풍성처럼 부풀어지는 거죠. 지난주에 오후에 이기로 목사님 시청 회원한다면서 봉지에 바람 푹 터지는 게 했는데, 이 세상에 대한 기대라는 게 그렇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부풀어다가 어느 순간에 확 터져버립니다. 남는 허무죠. 허무함이고 정말 무언가 남는 게 전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기댈 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식한테 기댈 걸겠습니까? 남편에 기댈 걸겠습니까? 자식도 남편도 몽땅 나를 괴롭게 하는 가십니다. 가실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신자는 교회로 나와서 말씀을 펴면서 뭔가 들으면서 내 기대가 이 세상으로부터 예수께로 옮겨져 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씀을 대한 이유가 아닙니까? 내 모든 기대를 둘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게 본문의 이야기죠. 본문에 동방박사가 등장을 합니다. 동방박사는 우리의 생각은 멀리서 낙타를 타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예물을 바치며 경배한 그런 사람을 항상 우리에게 박혀 있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어떤 카드에도 낙타를 타고 별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 아니면 구유에 놓인 그 아기 예수 경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항상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조금 비싼 카드는 금박으로 장식이 돼가지고 그려져 있죠. 그래서 성탄절에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면은 꼭 등장하는 것이 예물 바치고 경배한 그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박사처럼 예물을 바치고 예수께 경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성경에 등장한 동방박사 이야기는 그런 수준 나온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께 예물을 바치고 경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면은 애당초 동방박사를 예수님께로 바로 인도에 가셔야지 왜 번거롭게 예루살렘에 인도를 해가지고 헤로당을 만나게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동방박사 헤롯을 만나가지고 좋은 일 있는 게 아니에요. 헤롯을 잘 설득해가지고 헤롯과 함께 예수께 경배한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 8절에 오면은 헤롯이 박사들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예수를 잘 죽이려는 그런 마음을 품고 경배하기 이렇게 그게 목적이죠. 그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나타난 결과는 소동입니다. 괜히 소동만 발칵 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또 뒤에 16절 보면은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간 것 때문에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이 애매하게 또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박사들을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수께로 바로 그냥 가게 만들었다면은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인데 헤롯을 만나게 하는 것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고 애매하게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는 얘기죠.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이 이 땅에 등장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 오셨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가 이 땅에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께 경배하고 천국 가자. 믿고 천국 가자. 이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왕이 되어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까? 이런 물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묻는 게 뭔가 하면은 2절에 나오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비를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앞에서 유대인이 왕으로 난 분, 그 얘기를 묻는 의미는 지금 헤롯이 왕이 되어가지고 다스리는 그 기존의 나라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기존 나라를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그 분이 계신다면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살아간 다스림 받는 그들이 진짜 유대인이고 그게 참된 이스라엘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참된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명박 씨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이명박 씨를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그 통치를 받는다면 그건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몸은 대한민국이 있다 할지라도 미국 사람이라면은 이명박 씨의 통치를 안 받죠. 자기들은 따로 있기 때문에. 이유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 왕이 되어가지고 예수의 통치를 받는다. 그건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니까 내가 진짜 유대인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게 참된 이스라엘이다. 이런 뜻이 된다. 그 말입니다. 몸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왕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주의 다스림 받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유대인이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런 얘기죠. 그래 동방박사가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신 이렇게 묻는 물음은 단지 예수님이 태어난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니고 헤롯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기존 세상을 싸그리 부인해버리고 무너뜨린 것이고 너희가 참된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박사들의 관심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에게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헤롯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살아가든 그건 박사들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그 동방박사들에게 예루살렘은 외국이지 않습니까? 외국입니다. 지금 외국을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이 외국 나가면은 뭐에 관심을 가장 많이 둡니까? 한국 사람 외국에 나가면은 주로 관심 두는 게 쇼핑이라 그럽니다.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외국을 방문했으면서도 관심은 유대인의 왕으로만 집중되어 있던 것이죠. 헤롯이 왕이 되어 있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살든 그들의 문화가 어떻든 그게 그들의 목적이 아니고 관심이 아니었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요 좀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단 말이죠. 예수님이 구원자고 구원자인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참된 나라다.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은 내가 몸담고 살아간 이 세상은 결국은 헛될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은 이 헛된 세상에서 인기가 있다 해봐야 결국 그것도 헛된 것이고, 헛된 세상에서 사랑을 받아봐야 그것도 헛된 것이고,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다 헛된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만큼은 갖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우리가 그렇게만 볼 수 있다면은 세상에 대한 모든 기대는 다 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벼움이고 자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도 그만이고, 뭐 나를 애매하게 비방해도 뭐 그래도 그만이고, 가난하게 살아도 어차피 잠시 후면 사라질 다 끝날 그런 헛된 세상이니까 괜찮다고 하는 뭐 그런 길은 좀 갈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면 허무주의라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눈에 보이는 세상 그 하나만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이 허무주의가 되겠지만은 신자는 세상 하나가 아니라 다른 세상이 있다 그 말입니다. 다른 세상, 예수님이 내 왕이 되어 있는, 주님의 다스림 받고 살아가는, 그래 그 주가 베푸신 긍휼과 인자하심,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영원한 세상이 내 진짜 세상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기존 세상 헛된 것이다는 그런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허무한 게 아니고 진짜를 찾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게 신자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 받으면서 예수님의 베푸신 긍휼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 나에게는 그 세상만이 진짜 세상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줄을 나온다면 예수님은 자동적으로 내 인생의 중심에 전부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세상을 자꾸 보지를 않으니까 눈에 보인 기존의 이 세상에 다 기대를 걸어버리려고 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면은 결국은 실망을 하죠. 세상에 대한 실망이 돼버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뭐에 기대를 두고 살겠어요. 사실 여자가 결혼하면은 처음에 남편의 기대를 딱 걸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날수록 속았다는 기분 들면서 기대는 무너지죠. 남편에게 실망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은 모든 기대가 아이를 향하게 돼버립니다. 그때 남편 찬밥 신자가 되는 것이죠. 남편 찬밥 줘도 아이는 따뜻한 거 지어 올리는 그런 구조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엄마들이요, 자식한테 기대를 몽땅 걸다 보니까 이 엄마 갈수록 이 뻥쟁이가 돼요. 뻥망심해진단 말입니다. 이 뭐냐면 아이가 몇 달 되어가 옹알이 하면서 엄마 비슷하게 그러면 야 엄마 소리 했다고 친정엄마 전화 걸면서 엄마 내 아이 천재인가 봐 엄마 소리 해. 완전 뻥쟁이죠. 30살 돼가지고 아이가 하나 둘 셋 세면 야 이게 영재 아닌가 벌써 숫자를 세다니 이 기대 걸다가 학교 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럼 죽일 놈 살릴 놈 별수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아가면서 환상은 자꾸 깨지게 돼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설사 아이가 천재라고 합시다. 그게 부모에게 뭘 주겠습니까? 세상 엄마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을지언정 그 또한 생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세상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무엇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참된 세상이냐 말입니다. 세상이 말한 대로 눈에 보이는 기존의 이 세상, 그것 달랑 하나라면은 여러분 분명히 세상에 대해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못 사는데 다른 사람은 잘 사는 그런 세상이 싫은 것이죠. 내 자신 공부 못하는데 남이 하시는 공부를 잘하는 그런 세상도 싫은 것이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세상도 싫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잘 산다고 자식이 천재가 돼 공부를 잘한다고 하고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높인다고 해보십시다. 도대체 그런 세상이 얼마나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년만년 계속되는 것입니까? 죽으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허상이고 헛된 것이 세상이라는 거. 여러분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원한 그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를 책임지지를 못한다는 거. 다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금 장례식이 2건이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이제 정 목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저 경기도에서 장례식을 하고 이 장모님 또 한 번 돌아가셨는데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제가 시무했던 교회 장모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부산도 가야 되는데 목사님은 저보다 30살쯤 많을 거예요. 그 장로님은 80 가까이 된 분입니다. 나이차로 한 30 나이차가 되는데 30을 더 살았던 덜 살았던 아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두 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돌아갔다고 하십시다. 이 땅에 남는 것은 뭐가 있냐 말입니다. 없는 거예요. 흔적이라 개봐야 평소 갖고 있던 것도 그것도 다 태워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실체인 거 보이지만은 죽는다는 것은 결국은 이 땅에 흔적 사라져버리는 허상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결국 그 세월 또한 잠시의 세월로 끝나버릴 그런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 세상 것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나를 천국 가게 하지도 못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한 번밖에 없으니까 멋지게 살자 가자 그런 얘기죠. 물론 인생은 한 번입니다. 두세 번 인생을 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인생을 멋지게 살자 이것도 틀린 생각은 아닐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보는 세상은 눈에 보인 기존 세상 그것 하나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이 땅의 전부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보자는 게 전부란 말입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에게 돈 못 벌고 가난하게 사는 거 이거야말로 인생의 실패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낮은 자리에서 무시받고 천하게 사는 거 천대받는 거 이게 내 인생의 실패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 싫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한 인생대로 길을 쓰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낙심하고 괴로워하면서 세상 원망을 퍼대고 한단 말입니다. 신자는 그렇게 살 사람으로 보내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게 살지 말자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다른 세상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믿는 신자로서 그 세상에 주님의 그 세상이 참된 세상이고 영원한 세상이니까 그 세상만 바라보고 거기에 우리 모든 소망을 다 걸쳐두고 살아갑시다.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사실 어떻게 살든지 간에 가볍게 넘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돈 없어도 사실 뭐 괜찮게 되는 것이고 남편이 속을 썩여도 막 그냥 괜찮고 자식이 공부를 못해도 괜찮은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좀 살아보자고 우리가 주를 바라봅시다. 주님께 내 모든 기대를 걸고 예수께만 우리의 마음을 좀 두며 살아갑시다. 이런 말을 해대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2절 다시 보십시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비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에서 그의 비를 보고 경배하러 왔다. 이를 말하죠. 동방에서부터 유대인의 왕의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겁니다. 별만 바라보고 온 거죠. 별만 바라보고 오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 뒤에 10절 보시면은요,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별이 아기 예수 있는 곳 위에 머물렀는데 그때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별 하나가 어떻게 박사들의 큰 기쁨이 될 수가 있을까? 사실은 별 자체가 박사들 기쁨이 되었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박사들은 자기의 나라부터 이미 별을 보고 왔어요. 별은 계속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별을 기뻐했다면은 그것은 인도받고 올 때부터 이미 채워진 기쁨이었다. 이렇게 봐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뭐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박사들이 기뻐한 것은 별이 머물러 섰기 때문에 그래요. 별이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별이 섰으니까 여행 끝났다. 편히 집에 돌아가자. 야, 좋다. 이런 게 아닙니다. 별이 머물러 섰다는 것은 드디어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만날 수가 있게 되었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이게 박사들이 그게 큰 기쁨으로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헤롯이 그 박사들에게요,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는 2살 미만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온 것이 넉넉 잡아서 2년의 세월이 걸렸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나라 돌아갈 때까지 계산한 왕복 4년 세월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오랜 세월을 걸쳐서 찾아온 거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편안하게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통수단 해봐야 낙타가 전부입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겠냐 그 말입니다. 근데 박사들은 오직 다른 나라에 태어난 예수 한 분,
그분을 바라보고 만나려고 그 세월과 시간과 노력을 몽땅 쏟아 부은 것입니다. 고난도 고생도 마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이름 없는 한 목수의 아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결과입니다. 근데 그게 큰 기쁨이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박사들에게는. 딴 게 아니고. 그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또 다른 그 성경에 등장하죠. 누가복음 보면은 있는데, 그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보면은 이런 얘기 있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므온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므온이란 사람은요 평생을 두고 아기 예수 보기를 소원한 그런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주의 구원을 이룰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는 그런 계시를 받고 그때부터 평생을 그 아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원자로 오신 아기를 내가 봤으니까 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의 말이 되는 겁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준다. 이 말은 지금 당장 죽어도 내 마음 평안입니다. 그 뜻이에요. 여한이 없습니다. 박사들이 비유를 보게 되었을 때부터 그 인생 예수님이 전부였죠. 그냥 시므온도 평생을 두고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등장을 기다린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인생의 전부란 얘기죠. 그런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야말로 실패한 인생이 될 겁니다. 그들이 볼 때에는 그게 실패라 그 말이죠. 뭐 황금으로 집을 짓고 산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인생이 바로 실패한 인생이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차고 앉는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인생, 그게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 그게 진짜 진리입니다. 우리가 좀 이런 진리에 파묻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두고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남은 인생을 두고 좀 깊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돈 좀 더 벌어서 자식들 공부 더 좀 많이 시킬 수 있을까? 또 이런 생각으로 골머리 썩이지 마시고요. 이 땅에서 돈 벌고 사람들 존경받고 인기 얻은들 그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자 말입니다. 먹고 사는 게 걱정 없고 남들이 인정한 이치에 오르면은 그게 인생의 성공이고 행복인 줄 알았는데 왜 내 속에는 그 평강과 기쁨이 없느냐? 왜 그럴까? 그런 나를 두고 좀 생각해보자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 그런 인생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인 그런 인생도 아닐 겁니다. 자꾸 우리 인생이 다른 걸 걸쳐두고 다른 것에 기대를 두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박사들이 멀리서 별을 보고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예수를 쳐다봐서 그 예수 위에 머무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는 그것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가 그 위에 누워있던 고달픈 목자의 아들은 상관없이 그 예수가 자기와 또한 이 세상에 소망된 분이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예물을 드리고 경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를 안다면은 그런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이 전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심으로 나의 모든 기대를 걸 단 한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를 내가 만나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큰 기쁨의 일이다. 이런 고백이 나와질 거란 얘기죠.
예수님을 만난 것과 만나지 않는 것, 예수님 내 인생에 있는 것과 없는 것, 이것은요 절대 다른 인생으로 만들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예수가 없는 인생은 아무리 이 땅의 일이 잘 풀린다고 해도 그 속은 항상 복잡하고 시끄럽죠. 예수님이 있는 인생은 세상에 비방이 있고 욕이 있달지라도 그 속은 조용할 겁니다. 물론 때로 흔들림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흔들림조차도 더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는 그런 결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신자라는 것입니다.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바신 어디 계시냐 물으니까 헤롯이 성경을 잘 아는 제사장 서기관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서기관들이 성경에 어디 있으면 탁 내놓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이다. 그러면서 그 예언의 말씀 헤롯에게 전해줍니다. 그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된다. 미가서 5장 2절을 이제 그 배경으로 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성경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에요. 딱 물으면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잘 알고 있었지만은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서 인도하는 강력한 능력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예언의 말씀을 머리에 두고 지식에 불과했다는 거죠. 이게 박사와 다른 점입니다. 박사는 별을 따라 움직여버렸습니다. 별이 강력한 힘이 되어 그들을 예수께로 이끌어간 것이죠.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박사들의 하늘에 떴던 그 별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삶에서 그 별이 나타나야 돼요. 그 별은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 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마음 붙들어서 예수께로 끌어가고 예수님이 왕이신 다른 사람을 보게 하는 그 별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 별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약속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별을 보고 별을 따라 살지를 못하는 것은 이 서기관 제사장들처럼 말씀에 이끌려가는 그게 아니고 말씀과 내 사는 것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전히 이 땅에다가 모든 기대를 건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 재미있게 본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그 본음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보십니까? 그 클래식 음악을 소재로 한 상당히 특이한 그 드라마입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뭐 내용 다 생략하고 그 드라마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가 초빙을 받아가지고 지휘하려고 오케스트라를 이제 그 훈련시킵니다. 근데 그 단원들이 어중이 떠중이에요. 그냥 뭐 음대 졸업해가 20년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 어떻게 그런 사람 모여가지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 중에 첼로라는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그 아주머니한테 그 지휘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당신은 똥덩어리다. 이런 말을 해요. 그게 충격받아가 나가버립니다. 저는 그 대사를 보면서요, 그 되게 큰 독설이지 않습니까? 대사를 보면서 이 성경이 우리의 그런 독설을 한다는 게 하고 와닿습니다. 성경이 말한 인간이 뭡니까? 똥덩어리 아닙니까? 겉만 뭐 멀쩡히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있으면 뭐합니까? 소월 들어오면 온통 더러운 냄새 가득한 게 우리지 않습니까? 똥덩어리다. 근데 우리 그걸 부인하려고 합니다. 아니다 말이죠. 그걸 부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모든 인기들이 땅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똥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면은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러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생명의 거룩한 나를 끌어가시는 예수님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똥덩어리 같은 그런 나를 덮어버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히 모든 기대는 주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똥덩어리 되고 살아간 세상, 뭐 그렇게 재미있는 세상 아닐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없이 사는 세상은 정말 별것 아니다는 그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걸 누리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사랑해 준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인생은 헛된 거다. 멸망으로 끝난다는 것. 그것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절실한 마음이 되고 우리에게 떠있는 하나님 말씀, 별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나 예수님을 향하고 그 주님 왕이 되어 다스림 받는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보인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멸망으로 끝날 그런 세상에 불과할 뿐이고 주님이 오셔서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참된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세상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나라에 내 모든 소망을 걸쳐두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된 그런 삶을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강건케 하시고 붙드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그저 내 머리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의 힘에 붙들려서 이끌림 받아가면서 동반 박사가 비를 따라 예수를 만난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만남으로 그것이 우리의 큰 기쁨으로 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